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펜실베니아의 랭캐스터에 가면 태버나클 뮤지엄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비블리컬 태버나클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성경적 성막 체험이라는 그런 장소인데요. 실제 사이즈로 이제 성막을 재현해 놓고 약 30분 정도 설명을 들으면서 둘러볼 수 있게 만든 일종의 뮤지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랭캐스터에 갔을 때 이 뮤지엄을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료 입장이었다면 별로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약간의 입장료가 있다 보니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족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의 리뷰도 좋다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말했지만 저는 뭐 볼 거 있겠어? 그거 다 복제야, 가짜야, 볼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안 갔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떠올려 보니 제가 잘못했었더라고요. 입장료가 아까워도 가족이 같이 보자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내가 배려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잘못을 알았으니 다음에 가족이 같이 가자고 하면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혼자 결정해도 된다면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막은 이후에 성전으로 바뀌었고 더 이상 이제 남아있지도 않은데 인간의 상상에 기초하여 만든 복제품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미없는 사람들이죠. 별로 볼 거 없어도 설령 복제품이라 할지라도 우와 멋있다, 우와 세상에 막 이런 감탄사와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재미있지 그거 가서 뭐해 그냥 가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딱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봐도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저와 비슷하시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굳이 성막에 대해서 배워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 해보셨던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기까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장소였지만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 사실 성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막이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죠. 심지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까지 하는데 굳이 이미 없어진 성막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배워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할 점들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성막의 이야기는 나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재미없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성막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은 특히나 출애굽기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성막의 각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5장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디자인과 그 구조를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들도록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5장부터 이제 백성들이 성막의 제조를 위한 물품을 가져오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40장의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만약 성막에 관심이 없다면 마치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만나는 어려움. 오늘날에는 더 이상 레위기의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며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성막에 대한 출애굽기의 많은 설명들은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시중에는 성막의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다루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두란노 성경사전에는 성막의 기구들에 담긴 영적인 의미라며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인용을 하면, 먼저 이 사진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그 성막 바깥에 있던 그 번제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번제단에는 희생의 속죄 제물이 드려졌는데, 번제단의 희생 제물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또 금으로 된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준비되어 있었다. 떡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떡을 바치고 있는 떡상은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항상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차려져 있던 떡을 먹고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며 하나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 도구들에 관련해서 이게 각각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지를 그렇게 영적인 이제 의미들, 해석을 하길 합니다. 두란노 성경사전에 이러한 설명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설명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자세하고 각각의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책들도 여럿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막에 있는 그런 도구들 혹은 성막의 구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성막과 관련하여 각각의 도구에 너무 집착하여 설명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로 주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오직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우리의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성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성막의 기구들의 그런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그 뜻을 알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 뜻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왜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막의 이름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성막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 번역에는 성막이라는 그런 표현 외에도 회막, 장막, 증거막, 번막, 성소, 여호와의 집 등 다양한 번역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다르다 보니까 간혹 성경을 읽다가 성막과 회막이 다른 장소인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오늘 본문 34절만 하더라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되어 있어서 성막과 회막이 다른 장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면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는 말씀처럼 성막과 회막이 구분된 다른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장소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그런 장소를 다양한 표현들로 번역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막이 가진 특별한 의미들을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막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미시칸은 성막이라는 특정한 건축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거처라는 보통 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도표는 이제 로고스에서 제공하는 성경의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로도 사용되는지 그 번역의 예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태버나클, 곧 성막으로 번역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성막으로 주로 많이 번역이 되죠. 그러나 동시에 보면 dwelling, 거주하는 장소, 거처, 그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미시칸은 그냥 그 단어로만 보면 그냥 거하는 장소, 거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들었을 때 그는 아마도 거처를 만들라 라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시칸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통 명사이기도 하기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냥 장소를 만들라 라는 명령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뿐인 특별한 장소를 만들게 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모세로부터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만들라 라고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디에나 다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느 곳이나 다 거하실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분하신 장소가 바로 미시칸, 성막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성막의 다른 이름, 오엘 모에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오엘 모에드는 직역하면 모이는 천막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엘이라는 단어는 아까 설명드렸던 미시칸처럼 거처, 천막을 뜻하는 보통 명사이고요. 모에드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천막, 만나는 거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국어 성경에서는 회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일 회, 장막, 그래서 모이는 장막, 그래서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 모이는 장막, 텐트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렇다면 누가 모이는, 누가 만나는 장소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즉 회막은 이와 같은 만남,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에 있던 다양한 기구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들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들은 각각의 도구들을 통하여 그것들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막을 통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접 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거나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요? 저는 이 질문이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존재했던 성막의 구조와 이름,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겠다면 So what? 그래서 성전이 된 나의 몸이, 삶이 어떤 변화를 혹은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처럼 매일 만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 옛날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요? 성전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에 와야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팬데믹 초기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일부 교회들은 지금까지 이 질문을 씨름하고 있죠. 교회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의 전통을 따라 함께 드리는 예배, 곧 공동체의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일상에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일상에서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막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의 성막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막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인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특권과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기에 성막을 우리가 읽고 배우게 될 때마다 성막을 만드셨던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옛날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전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